네, 본문 잠언 4장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 왔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을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네, 왜 지혜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요, 본문 띄워주세요. 왜 지혜라고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롭지 않으면 아니 된다. 네가 아무리 똑똑하면 무엇하냐? 공부를 잘하면 무엇하냐? 네가 아무리 예쁘면 무엇하냐? 네가 아무리 잘생기면 무엇하랴? 네가 학벌이 좋고 네가 지위가 있고 명예와 권세가 있다 한들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롭지 못하면 큰일 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 지혜를 받지 못한 사도 바울이가 기록했습니다. 볼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설상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입술로 악담을 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이 사단이 되었습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고 자기한테 유익을 주면 좋은데 자기한테 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보기에 눈에 거슬려 자기와 사상이 달라. 근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싫어. 눈꼴 싫었고 그냥 싫습니다. 그냥 뭐 별 볼 일 없네 이런 말을 해도 아마 신뢰가 될 것인데 악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악평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일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왕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있는 역사입니다. 다시는 그리스도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하늘 앞에 큰 의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에이, 그게 뭐가 의가 돼요 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 소중히 여긴다, 부모가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늘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한 몸을 가지고 저주하지요.
불평불만하지요. 나는 코가 못생겼어. 나는 눈이 못났어. 나는 입이 못났다. 하여튼 나는 구조가 안 맞아. 좀 못났어. 하는 사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베트남을 가시든가 아프리카를 가시든가 가보시면 본인이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예쁘구나. 내가 이쁘구나. 내가 잘생겼네. 내가 멋지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건강이 왜 이래? 늘 몸이 아프고 피곤이 떠나가지 않아. 괴로워. 죽지 못해서 살아.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중환자실에. 이것이 지혜입니다. 에이, 건강한 사람을 봐야지. 왜 병든 사람을 봅니까? 그 병든 사람은 사지가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그 사람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래도 네가 낫다. 부러워할 것입니다. 생각을 달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없습니다. 주를 모실 수 없습니다. 왜? 타고난 운명이 있기 때문에, 타고난 성격이 있기 때문에. DNA가 흐르지 않습니까? 누구의 DNA? 엄마, 아빠.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엄마, 아빠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싫어하는 부모님을 닮아서 똑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은 모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싫어.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싫어. 그러면 그대로 살아갑니다. 부모의 좋은 점을 보지 않으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점을 보면 그 운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도 바울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지식은 머리에 가득 차가지고 지식은 성장했는데 지혜가 성장하지 않아서 쩔뚝발이었습니다. 자신은 정상이라고 하는데 한쪽 발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라는 발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지혜로워야 하는데 지혜도 성장해야 합니다. 지혜가 성장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자신의 개인을 구원시키는, 자신의 개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가 있고, 가정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민족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지혜가 있고 범세계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나눠집니다. 저도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성장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늘 인정받는 지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리새인들에게 인정받는 지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에만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 인류에게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인류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알아줍니까?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그 가문에서 알아주지, 시간 지나면 정권이 바뀌면 알아주지 않습니다. 잘한 거는 온데간데 없고 부정부패를 덜쳐서 심판을 받지요. 사람들은 정치에, 권력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정권과 저 권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왔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에 이렇게 심판받는 겁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권력을 하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가 정상이 감옥까지 가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 땅에 있는 정상들만 감옥에 갈까? 그것도 하필 이때 우리가 살아있는 세대에 안 간 정상이 없어요. 예? 감옥 안 간 원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대에 살아있는 대통령, 전 대통령들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다 감옥에 갔습니다. 왜 그럴까? 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오셔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많은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칼로 죽였겠습니까? 총으로 죽였겠습니까? 아니요. 인생을 죽인 겁니다. 이 나라를 저주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고 잘못된 인생들을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아낌없는 그 사랑으로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권력으로 무엇을 못해? 예? 그 권세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라는 독수리도 떨어뜨리겠다. 근데 그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샘플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 다 정치 좋아하잖아. 특히 우리 종교인들 정치인 오면 어때요? 고개 굽신굽신 걷고 굽신굽신 걷고. 우리 여기 있는 선후배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나이는 40대인데 50대인데 아니 20대가 왔다. 근데 이 애가 천재다. 그리고 정치인이 왔다. 서울시장에 예를 들어서 예배드리러 왔다. 밑에 안 내려갈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내려가 있을 겁니다. 시장님 안녕히 가십시오. 섭리는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만약에 밑에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대통령 오더라도 내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려가는 순간 속보이게 되고 내려가는 순간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의 예의 범절이 나중에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평소의 매너, 평소 신앙이 나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작은 것에 충성하라.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 우리 여기 있는 생명들을, 우리 선후배를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인들은 철새입니다. 왔다 갔다 철새를 왜 따라가요? 철새를 왜 존중합니까?
차라리 성현이 성민이한테 고개 숙이지. 저 아이들이 더 귀하지. 철새가 뭐가 귀해? 독수리 새끼가 귀하지.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지혜 주간에 우리나라 정상이 북한으로 갔습니다. 참 묘하게 겹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신기합니까? 미국 정상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나라 정상이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 지식은 가득해. 근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미국 힘은 많은데 인프라는 끝내주는데 핵이 몇 개야 도대체. 근데도 북한을 무릎 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북한을 무릎 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북한 정상이 웃지만, 미국 정상 앞에서 웃지만, 고개를 숙이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건세를 가지고 휘두르면 아니 됩니다. 북한 정상이면 그 나라의 정상, 아무리 약소국가지만 정상이잖아. 그러면 미국 정상처럼, 자기가 미국 정상이면 미국 정상처럼 대우해줘야 합니다. 근데 미국 정상은 다른 나라 정상을 자신의 나라 정상처럼 대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의 국가의 운명을 못 바꿔놓는 겁니다. 내가 정상 되기 전에 수많은 정상들이 있었을 거잖아. 예? 그들의 정상이 반드시 피를 흘렸을 거잖아요. 무역하면서, 외교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단 말이지. 그러면 자기가 정상이 됐을 때 그 정상에서 정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눈높이 학습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몰라요. 지금 정상은 상당히 겸손합니다. 행사할 때마다 그 행사의 주인들을 잘 모시고 섬깁니다. 먼저 우선시합니다. 그런 정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정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북한 38선 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안 봐도 압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드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희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상이 아니고서는 저희를 절대 해낼 수가 없습니다. 못 해냅니다. 그리스도 사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식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면 지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힘.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의 힘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늘의 신, 성령. 반드시 지혜로워야 합니다. 비핵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산가족, 저는 비핵화보다, 왜 비핵화는 반드시 될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산가족입니다. 이산가족은 이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정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군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족이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만나게 해주는 것은, 이거는 이 뭐랄까 권력을 이거는 권력하고 정부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떨어져서 사는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것은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그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상식. 그것을 못 해냈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고개를 못 숙이는 겁니다. 싸우긴 싸우고 도발해라. 우리 싸우긴 싸우자. 대신 가족을 만나게 해주자. 왜 그걸 못해? 왜 그걸 못해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저 정상자리에서 그게 얼마나 쉬운데. 핵 포기가 쉽습니까? 이산가족 상봉이 쉽습니까? 여러분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왜 그걸 못 해냈어? 왜 못해? 예?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만약에 그래도 마음의 문을 안 연다. 우리 이산가족들 있잖아. 사람들 병원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운명을 앞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저 보내보세요. 저도 사람인데 마음의 문이 안 열리겠습니까? 아, 죽기 전에 만나게 해주자. 죽기 전에 얼굴을 보게 해주자. 죽기 전에 야, 한 집에서 좀 살게 해주자. 저 넓은 땅 뭐 하려고 예, 비무장지대 예? 숙박 막 만들어가지고 건물 지어서 이산가족들 거기서 좀 지내게 해주지. 예? 안 불쌍합니까?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걸 할 때 비핵화는 쉽게 되는 겁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속에 이산가족이 들어있더만요. 천만다행입니다. 우리는 이산가족이 안 돼봐서 몰라요. 있는 가족도 헤어지고 싶은데 무슨 이산가족 상봉을 여러분들 심정을 느끼겠습니까? 아이고 나 우리 엄마하고 빨리 헤어지고 싶어. 우리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어. 떠나가고 싶잖아요. 그냥 헤어지고 싶잖아요. 어휴 이놈은 옆했네. 이놈은 남편 어휴 헤어지고 싶어. 그러니까 이사가족 상봉 나와도 좋아하네. 이산가족이 이사가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쉽게 도장 찍는 이 시대에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족을 우습게 여기는, 가족보다 핸드폰을 좋아하는 이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가족보다 게임을 좋아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같이 굶고 같이 일하고 땀 흘리고 같이 전쟁 속에서 살고자 몸부림을 쳤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반드시 일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의 정상이 일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네,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비핵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그리고 일본, 중국 이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역으로 전쟁 일으키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특히 중국 가만히 있는 게 돕습니다. 일본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겁니다. 뒤에서 그냥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나서서 하지 말고 우리나라 정상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북한 정상이 계속 중국 눈치 보잖아. 중국 눈치 보고 또 눈치 보고. 왜? 저 뒤에서 기침하니까 일을 할 수가 있나? 우린 정치는 모르지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의 힘이 필요합니다. 언론의 힘. 진실을 보도해버려야 합니다. 뒤집어버려야 합니다. 쪽팔려버리게. 어디 이 나라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평화를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때가 도래함으로 여러분 아시지만 항상 공식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 법칙인데 우리 1년 365일 일주일이 계속 돌아갑니다. 7일이 계속 돌아갑니다. 7. 왜? 7은 행운의 숫자입니다. 7. 행운의 숫자. 7. 7이라고 합니다. 3은 하늘수라고 합니다. 해와 달과 별. 이 땅에는 엄마, 아빠, 자녀. 하늘에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우리 사람 보면은 영혼요.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4는 땅의 숫자라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치면 7이 나오는데 이 7이라는 이 일주일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연인 것 같은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역사도 77년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는 77년 역사. 그럼 77년 역사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 동시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대로 진행됩니다.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인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새롭게 섭리를 하시고자 하는데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담 이전에 역사가 되는 겁니다. 아담 이전에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나고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50년이 일어났잖아요. 예,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받았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70년 동안 가서 그곳에서 고생도 하겠지만 그곳에서 다들 엘리트가 되어서 돌아와야 한다. 그곳에 가서 반드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그곳은 무너질 것이니까 70년 뒤에 돌아온다. 이걸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을 받아들인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도 받아들였고 다니엘도 받아들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결국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모든 민족들을 각국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왕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물자 지원까지 다 대줬습니다. 각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결국 돌아왔잖아요. 그게 70년인데 이 70이라는 수리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나라에 1950년에 전쟁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70을 더하면 2020년이죠. 예. 절대 총알이 왔다 갔다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18년 지금 빨라지고 있어요. 우와. 지금 서로 무력 도발하지 말자 지금 서명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아마 2020년 되기 전에 아마 그 기점으로 완전히 아마 이 잉크가 말라버릴 겁니다. 지금은 촉촉합니다. 마르게 될 겁니다. 지울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때 지나서 우리가 53년도에 군사분계선 꺼졌죠. 이거 나눠줬단 말이지. 70년 2023 반드시 저 벽이 무너질 겁니다.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 한반도의 대통령이 왕이 하나겠네가 아니라 분명히 아마 왕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에 어마어마한 인권이 들어가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였습니다. 지혜가 인민족을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정상이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정상이 빨갱이다. 특히 교회 목사들이 단상에서 외친다고 들었는데, 주여, 이 나라를 통째로 넘긴다. 우리나라 정상이 북한 정상에게 통째로 넘긴다. 쓸데없는 소리. 넘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자리에 가면 획 돌아가는 게 그 자리예요. 알겠습니까? 나는 빨갱이야, 나는 북한을 찬양해 하다가도 저 자리만 딱 가면 북한 찬양 못해. 돌아서는 게 저 자리입니다. 예. 그런데 이 나라를 저곳에 바친다. 진짜 모르는 소리입니다. 진짜 모르는 소리입니다. 세상에. 참 지혜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시고,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하라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역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나? 이미 오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태초 때부터 정하셨는데 그 때를 잘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때를 잘 맞이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 이 급변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판단 미스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지혜가 이 민족을 보호합니다. 이 한반도를 보호할 것이며, 광개토 대왕부터 시작해서 이 한반도를 지키고 살던 왕들이 아마 들고 일어날 겁니다. 열왕들이, 그 영혼들이 하늘 보좌를 반드시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였습니다. 예,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영혼이 아픈 사람, 삶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주를 만나지 않았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리를 듣지 않았더라면 더 흑암에 갇혔으리라.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졌으리라. 그리고 도와주는 자가 없을 것이야.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도우십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민족을 구주 살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 우리나라 정상이 그 대국도 할 수 없는 일을 정말 잘 해내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위에서 방해하시길 원합니다. 제발. 근데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방해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잠잠하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혜가 섭리를 보호하고 민족을 보호하며 세계를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